BTN 불교 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소통과 화합이라는 단어를 실천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 종교계에서도 화합과 통합은 가장 첫걸음, 가장 필요한 덕목이겠죠. 자, 이 화합과 통합을 통해서 이 사회는 좀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될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지대방에서는 불교와 천주교 그리고 개신교 성직자들 모시고 화합과 통합을 어떻게 우리가 해가야 될 것인가,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을 해가야 될 것인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교 TV가 생긴 이래로 아마 전무한 일이 아닐까요? 예, 귀한 손님 오늘 특별히 지대방에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부님,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3인 3색 토크 콘서트가 아주 핫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난리가 났어요. 뭐 그것을 뭐라고 하죠? 신부님이 제일 잘하실 것 같아요. 그냥 짤이라고 그래서 어느 보도가 짤이라고 되면 그래요? 네. 그냥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젊은이들 사이에 인터넷에 네. 이제 그것만 간단하게 보고 자기네들이 반응을 일으키는 걸 네. 짤이라고 하는데 네. 그 스님하고 저하고 나눈 대화가 네, 서로 디스하는 거. 아주 뭐 핫해져가지고 근데 이제 뭐 디스가 아니라 형식으로는 디스인데 네. 내용은 소통이다. 뭐 이렇게 소통이다.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목사님도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목사님은 신부님하고 저하고 이제 둘이 사실은 서로 디스하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그날 목사님도 계셨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랬는데 보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다른 것 오히려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네. 그 어떤 종교인으로 성직자로서의 갖고 있는 어떤 그 네. 경계를 풀고 네. 속에 있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오히려 사람들이 네. 일종의 쾌감을 느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너무 이제 벽을 쌓고 또 선을 긋고 살다가 이렇게 종교인들이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이런 말도 대화가 그렇죠. 야, 오가는구나. 신부님도 이런 말씀을 할 줄 알구나. 네. 또 신부님이 스님도 하나님 이렇게 미워하셨잖아요. 스님도 이렇게 또 네. 맞받으실 수 계시구나 이런 모습들을 네. 우리 종교인들이 보면서 예. 아마 해방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두 분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불교 TV 출연은 처음이시죠? 네, 저는 처음입니다. 네, 분위기 어떻습니까? 저희. 방송국이 아니고 네. 정말 어디 그 절에 네. 온 것 같은 느낌이 네. 듭니다. 네. 네. 뭐 신부님은 워낙 뭐 사찰을 많이 가셔서 어떠실까 싶은데. 그 불교 네. 그 여러 가지 모습을 보는데 네. 특히 불교 TV에 와서 느끼는 거는 네. 아 종교 방송도 이렇게 열심히 만들 수 있구나. 그 예. 창의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려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이렇게 객관적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오늘 그 지대방에 이렇게 목사님하고 신부님하고 이렇게 모셔서 우리 시청자들이 보시면서 내가 방송을 잘못 틀었나? 막 이렇게 지금 채널 찾을 거예요. 목사님 보인다, 신부님 보인다 이러실 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신부님 전화를 받고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만은 우리 신부님께서 어떻게 우리 3인 3색 종교인들이 모여서 토크를 허심탄회하게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한번 그 근본 질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해야 되겠네요. 네. 그 우리 진명 스님은 잘 아시지만 네. 저와 같이 출연했던 그 네. 뭐 방송국에서 했던 네. 종교인 종교인들 토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무슨 이유가 됐든 굉장히 대중들은 좋아하는 그 프로였는데 그렇죠. 일단은 네. 또 진행이 안 되고 해서 저는 그래도 이 이야기는 계속돼야 된다. 그러면 뭐 온라인이 아니고 방송이 아니더라도 네. 뭐 직접 그 나가서 대중을 만나면 되지 않겠는가 네. 하는 생각으로 제가 연락을 드렸는데 뭐 아주 기꺼이 그냥 또 바쁜 그 경험 중에도 오시고 네. 그다음 평소에 저는 김진 목사님은 늘 그 뭐 그 천주교나 혹은 불교하고 소통하는 데는 이미 네. 준비되신 목사님이어서 그렇죠. 그 대중을 가서 만나는 데는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을 해서 네. 연락을 드렸는데 그 또 외국에 체류하고 계실 때 연락을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홍신부가 하라면 그냥 한다 뭐 네.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것 같아서 네. 그 늘 그 마음으로부터 네. 그 제가 저렇게 해주실 거야 했던 네. 그런 것이 그대로 적중이 돼서 기쁜데 네. 그렇게 또 열어놓고 보니까 네. 그 대중들은 상당히 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말 그 이 일은 네. 더 확대되고 더 많은 종교인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저희 셋 말고도 네. 더 많은 종교인들이 참여해서 더 많이 방송이라는 거는 딱 한계가 있잖아요. 네. 뭐 채널도 한계가 그렇습니다. 있고 그렇지만 대중을 직접 만나는 일은 네.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참여하고 많은 대중들이 네. 이 토크쇼에 참여해서 그 해탈하는 또 네. 구원되는 그런 네.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신부님이 뜻하시는 바가 꼭 예, 3인 3색을 통해서 성취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이건 이제는 우리가 같이 꿈꾸는 네. 거죠. 저도 같이. 그럼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신부님께서는 사실 김진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기꺼이 오신다고 이렇게 네. 하셨다는데 이만큼도 망설임이 없으셨어요? 솔직히. 네. 저는 신부님이 네. 그 연락을 하셨을 때 네. 이제 좀 더 다른 형식의 종교 간의 대화, 네. 종교 간의 문화, 대화의 문화가 네. 펼칠 수 있겠구나. 네. 상당히 저도 좀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물론 여러 가지 토크쇼가 있지만 네. 사실 종교인들이 모여서 이웃 종교인들 함께 모여 토크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생각해 보면 쉬울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문화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부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네. 이거다. 이거였구나. 굉장히 신선하다. 이런 네. 생각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좋았던 것은 네. 그 대중들한테 우리 네. 종교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네. 또 일상의 삶의 이야기들을 다른 종교, 이웃 종교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시대의 어떤 네. 아이콘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네. 또 평소에 제가 늘 강조해온 어떤 종교 간의 화합과 대화에 있어서 좋은 네. 문화다라고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셨구나. 흔쾌히 아주 네. 영광이었죠. 뭐 역시 두 저한테 분은 모든 건. 신뢰가 예, 오랫동안 네. 쌓이셨군요. 조금 더 여지없이 그러셨다는데 네. 혹시 스님이 조금 그러면 여지없이 저는 조금 사실은 고민했습니다. 신부님께서 연락을 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조금 고민을 했던 것은 이제 신부님은 제가 아는데 어떤 목사님이 합류를 하실까? 그럼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 함께 하세요? 이랬더니 김진 목사님이시래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만큼 제가 고민을 하다가 오케이 바로 했습니다. 그 전에 아셨어요? 왜냐하면 그 강원영 목사님하고 그 크리스찬 아카데미 네. 예, 거기에서 일하실 때 저는 이제 법정 스님 모시고 있었는데 90년대 초반, 이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네 그때 95년 6년 이때였는데요. 그때 저는 젊은 김진 목사님을 배웠거든요. 지금도 젊으시죠? 그때 그때는 정말 청년. 저는 한참 저보다 아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민증 까보니까 우리는 봄납이라고 하는데 네. 예, 봄납 솔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미지가 참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만나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아시는 그때 이제 멀리서 봤고 멀리서 뵀죠. 예, 네, 우리가 서로가, 그때 예, 그 종교 화합에 대해서 네. 많이 그걸 했기 때문에 저 목사님 누구지? 우리가 이럴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의심 없이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감사합니다. 뵀을 때 법정 스님하고 같이 모시고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사목장님 하셨을 텐데 네. 그때 그때는 잘- 멀리서 보고선 네. 열심히 하시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맑고 향기롭게 어떻게 보면 사회 계몽 운동이에요. 이거는 불교의 운동이 아니라 맑고 향기롭게는 사회 계몽 운동이었어요. 그 단체를 제가 임의 단체로 있는 걸 법인화 시켰고 제가 그 법인 정관을 제가 다 만들어 가지고 지금 많이 보완됐지만 그때는 초기에는 문광부 쫓아다니면서 제가 법인 만들고 등록하고 하는 걸 제가 다 쫓아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도 보면 그런 운동이 하나의 월드비전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내가 아니라 네. 사회와 호흡하기 위한 네. 그런 재단이고요. 그렇죠. 맑고 향기롭게 천주교에서 비유를 들자면 그게 그 한마음 한몸 운동이에요. 아 그렇군요. 근데 네. 대중한테 비치기로는 월드비전이나 네. 맑고 향기롭게는 이미 네. 브랜드라고 할 만큼 알려졌는데 네. 한마음 한몸 한몸. 운동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아, 그래서 그랬어요? 지금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이웃에게 전달해주는 이런 예. 그 말하자면 실천은 네. 그 뭐 우리가 뭐 물량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네. 한 해에 도와주는 그런 그 금액이라든가 네. 이런 걸 비교해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저는 개신교가 하는 그 월드비전 같은 그런 네. 거는 아주 월드- 성공한 케이스예요. 예, 월드비전 같은 경우는 뭐 우리 국내를 넘어서 국제적인 구호 그렇죠. 단체죠. 네, 네. 네.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이제 3인 3색으로 토크 콘서트를 지금 순회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은 이제 남아 있고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 신부님께서 우리가 욕심으로 먼저 한번 주제를 잡아보자 이렇게 해서 하게 됐거든요. 우리 신부님께서 왜 욕심으로 가자고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요즘 급 제 자신이 네, 좀 짜증도 자주 나고 네. 그다음에 늙어 가시는구나. 그럼요. 그리고 약간 우울하기도 하고 네, 제 스스로가 바라봤을 때 그런 느낌이 있어서 혼자 명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면서 네. 왜 그럴까 하고 네. 찾아봤더니 그 욕심이 또아리를 틀고 있더라고요. 네. 이 욕심 때문에 내가 우울하고 괴롭고 걱정이 있었구나 하는 네, 제 개인적인 체험을 네, 가지고 이야기해야 네. 대중들하고 훨씬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겠다 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단은 이제 제일 먼저는 제가 주선했으니까 제가 이제 좀 그 이끌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제일 할 말이 많은 것은 네. 제가 체험한 세계이기 때문에 네. 먼저 제 이야기를 꺼내놓으면 그다음에 이제 불교 입장에서 스님 말씀하실 것이고 네. 또 목사님 지금 말씀하실 하고 것이고 있죠.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저는 하고 있고요. 그렇게 계속 네. 해주시니까 네, 저는 일단은 뭐 지금 해보고 나서 느낌은 네. 성공이구나. 아, 그래요? 결국 내가 네. 한 이야기, 내가 스스로 네. 체험한 이야기가 예, 나에게도 또 우리 그 소통하는데도 네, 가장 현실적이고 그 피부에 와닿는 네, 그런 이야기가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네, 저는 모든 이야기는 우리 체험으로부터 나와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네. 대중들도 그런 체험을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자는 것이 제 의도였습니다. 네. 뭐 신부님이 제안하시긴 했지만 사실 네. 욕심이라는 주제는 사실 네. 사람들이 말을 내뱉기는 그렇지만 사실 마음속에 늘 품고 있는 그렇죠. 여러 가지 자성적인 어떤 그런 단어들이잖아요. 네. 내가 욕심 너무 많았구나. 네. 너 욕심 부리지 마라. 사실 네. 굉장히 일상화된 언어인데 네. 대중들이 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네. 다가왔을 때 훨씬 더 네. 실감 있게 네. 이 종교 콘서트를 네. 우리 3인 3색 콘서트를 네. 바라보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목사님, 근데 네. 앞으로 또 이제 이 욕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목사님께서 또 해보고 싶은 주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특별히 조금 젊은이들이 네. 요새 종교 쪽을 많이 좀 떨어져 나가는 종교에서 네. 많이 멀어지는 그런 네. 현상이 있으니까 예. 젊은이들에게 네. 아주 관심 있는 주제들, 네. 아주 그러한 핫한 주제들을 좀 많이 네. 했으면 좋겠다. 네. 뭐 연애라든가 사랑이라든가 네. 뭐 결혼이라든가 예. 또는 뭐 자기의 어떤 성공의 문제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솔직하게 네. 그냥 감추지 않고 네. 네, 그런 이야기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부님, 큰일 났네. 목사님께서 연애나 사랑에 대해서 지금 주제를 앞으로 잡아보자. 제가 우리 한 수 고민해 가르쳐 봅시다,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서 우리가 네. 가는데 이 신부님이나 저나 사실은 결혼도 안 했고 근데 사랑도 뭐 안 했고
그 국물에 빠지면 그 예를 들어서 그 국물이 예를 들어서 설렁탕이라면 자기가 고기인 줄 몰라요. 근데 설렁탕을 설렁탕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그걸 먹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또 주관적으로 체험한 시각이 만났을 때 더 훨씬 더 풍부한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그래요. 신부 목사님께서는 지금 결혼을 해본 케이스고 또 자녀들을 지금 교육하고 기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부님이나 저나 우리는 결혼 안 해봤고 또 사랑을 지속적으로 뭐 사랑을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같이 모여서 그 문제를 드러내놓고 한번 같이 서로 고민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너지 효과가 더 클 것 같아요. 결혼한 사람들만 모여갖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예. 네, 또 결혼한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대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결혼한 사람들의 저기 푸념을 저희가 다 들었잖아요. 많이 들었죠. 너무 많이 들었죠.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네. 네, 그런데 저도 결혼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의 상담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또 독진자들의 또 사랑도 많이 알고 그거는 좀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데요. 그 상담했던 사람들은 또 다 결혼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네. 애당초 지지고 볶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리멸렬하게 들었어요. 자, 종교적으로 말입니다. 이 종교적으로 어떤 성인이든 욕심에 대한 거는 다 경계를 하셨거든요. 네. 그렇죠. 신부님 천주교 안에서는 어떻게 바라봅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메시지의 가장 중심에 그 예수라는 분이 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처음부터. 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 네. 그 사실이 결국은 제로섬.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인간이 가지고 있던 모든 욕망과 욕심 이런 것들이 제로선이 되는 상태로 순간이에요. 돌아가는 네. 순간이군요. 그게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삶이라는 것은 뭐냐? 결국 죽음을 넘어선 삶이 삶인 거지. 네, 그 욕망과 욕심을 풀어내는 게 삶이 아니다라고 가장 극명하게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거를 넘어선 자만이 부활한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근데 말입니다, 신부님. 예. 자, 저같이 그 기독교의 기본 원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이것이 그냥 희생이고 그 너머의 그 예수님의 희생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모든 그 생명체가 제로 베이스 모든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는 그 시점이다라고까지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각 종교마다 그 네. 구원을 얘기를 하면서 그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해탈이 필요한 상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죄를 적긴 죄인이다. 뭐 네. 이렇게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 표현하는데요. 네. 그 죄의 속성에서 우리 그 기독교가 가르치는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는 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고 나서 다 줬고 다 주고 이거 하나만큼은 너희가 하지 말라고 이제 선악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런데 다른 거 다 줬는데 그 네. 하나만 하지 말라고 그것은 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순종과 이런 것을 네. 하나님께서 한번 시험해 네. 보는 건데 선악과를 먹기 위해서 그 탐하는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인간이 이 죄의 원인은 죄든 그러한 욕심으로 보는 거죠. 네. 자기의 그 수준을 넘어선 또 네. 다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네. 신의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그 어떤 좋은 의미의 신의 경지가 아니라 네. 그 욕망의 표현으로서 네. 어떤 욕심을 부렸을 때 그것이 이제 죄의 원인 됐다. 이제 네.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크고 작은 욕심이 또 네. 크고 작은 죄의 어떤 상태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런 원인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구약성서에 나오는 네. 선악과에 관한 이야기가 엄청난 설화잖아요. 그렇죠. 설화인데 설화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설화죠. 사실은. 설화를 네. 어떻게 믿으라고 해? 뭐 이런 것인데 네. 그건 뭐냐면 예. 우리가 살면서 체험한 내용들, 네. 그 살면서 체험한 내용들을 그대로 설화화 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시키는 때문에 거죠. 네. 말하자면 제가 알기로 법전의 많은 내용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서 나올 때는 네. 많은 체험들에 관한 네. 이야기들을 모아서 네. 가르침으로 하나의 이렇게 그렇죠.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불교에서 법전에서 가리키는 가르침과 네. 또 이렇게 설화를 통한 재밌는 이야기를 통해서 가리키는 내용이 다 우리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네. 그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마음이 평화로운 상태를 이룰 수 있는 네. 어떤 임상의 결과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사실 그 목사님 말씀이나 신부님 말씀 들어보면 우리 부처님 말씀을 모아놓은 우리 경전에 나와 있는 부처님 말씀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불교에서 표현하는 욕망 또 그 욕망으로부터 욕심, 그 욕심이 사실은 어디에서 나타나냐? 우리가 가장 인간의 기본이 뭡니까? 우리가 배고픔 밥 달라고 하잖아요. 식욕. 우리가 식욕과 수면욕과 그 너머에 식욕하고 수면욕이 채워지면 그 너머에 욕심을 부리는 게 바로 명예고 권력욕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남아 있는 게 명예욕하고 권력욕이 남아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인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부처님께서도 이 욕심,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리면 그 순간부터 우리가 화를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종교에서 말하는 거는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신자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모습 이면에 담고 있는 그 가르침까지 신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렇게 우리 종교인들은 가르쳐 나가야 된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목사님 현장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원래 그 종교의 어떤 교리라 어떤 네. 가르침들은 사실은 그 많은 그 체험과 또 진리를 이렇게 추각해 놨는데 네. 이제 종교인이 생활하다 보면 네. 거기 드러나는 교리나 네. 가르침에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그것이 나오기까지의 많은 이야기들을 또 진리의 어떤 그 깊은 뜻들이 네. 사라지죠. 그래서 그렇죠. 사실 그걸 따름으로써 교리를 따름으로써 자기가 종교생활 잘한다고 착각하는 네. 그런 종교를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되는 거죠. 예.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종교인들이 신자들을 거기에 가두어 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근데 우리 저 네. 3인 3색 토크쇼에서 보시면 아시지만 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토크쇼를 보고 난 다음에는 다 네. 그런 그 아까 조금 전에 하셨던 스님의 걱정들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뭐 그렇죠. 사전에부터 대중들은 뭐 현장을 보고선 네. 아, 오해구나 네. 이런 그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어서 네. 이제는 이제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는 네. 것을 우리 토크쇼 현장에서 보고 있다는 것이 네.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바람직하죠. 네. 자, 지금 오늘 BTN 불교 TV 지대방에는 정말 귀한 손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홍창진 신부님 그리고 김진 목사님 모시고 종교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고 있는데요. 정말 특별한 아마 밖에서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씀들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대방 프로그램은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ARS 한 통화씩 후원에 동참해 주시면 앞으로 더 귀한 분들 모셔서 BTN이 정말 의미 있는 방송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면서 자, 다시 우리 신부님 목사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신부님, 요즘요 모든 종교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탈종교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우리 천주교 같은 경우는 네. 그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라는 그 프로그램에 네. 참여합니다. 네.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비율이 대략 20% 조금 넘어요. 네. 근데 이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와서 또 그 중고등학교 주일학교 프로그램에 나오는 아이는 10% 미만입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돼서 네. 성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뭔가 대학생들이 하는 활동 네. 그런 그 활동 단체에 가입하는 숫자는 천주교 신자 전체의 네. 1%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그런데, 예. 대학생만 되고 나면 일단은 그 대학생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뭐 아무튼 종교의 특수한 분위기 있잖아요. 네. 비나이다 합격을 비나이다 이러면서 이제 네. 다가 그때 오죠. 딱 대학생이 되고 나면 모든 네. 걸 얻었습니다. 그리고 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제 성당을 안 나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떠나가지고 떠나요.
네. 그 중에 뭐 몇 사람은 들어오고 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떠나 있는 사람들도 많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떠난 친구들을 다른 자리에서 만나서 왜 네. 떠나느냐고 물으면 네. 저는 떠난 게 아니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성당을 안 나갈 뿐이죠. 네. 그게 떠났다고 해서 뭐 막 사는 게 아니고 살았던 방식대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종교 그 집회에 참석을 하지 않는 그런 네. 모습들이 대부분이었고 네.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고 네. 그다음에 천주교 신자라는 자긍심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거를 탈종교라고 할 수 있는 현상인가 음. 말하자면 성당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탈종교라고는 할 수 없고 대부분 천주교 신자에서는 정말 난 종교 아니야. 아. 나는 그걸 떠났어. 그러면- 라는 비율은 많지는 않아요. 아,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종교 활동 인구가 그렇죠. 줄어들고 활동 있다. 인구가 줄을 수 네. 있지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가 예. 막 탈종교하고 그래서 나는 네. 막스를 좋아하고 뭐 이런 정도의 탈종교 네. 현상은 없는 것 같아요, 별로. 네. 그런데 신부님 이제 말씀은 그런데 사실은 이제 종교 인구가 줄어든다고 할 때 기독교는 별로 염려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기독교 신자들은 아직도 엄청난 것 같거든요. 피부로 느낄 때는. 개신교도 사실은 굉장히 그 네, 부분이 개신교. 종교의 네. 종교 뭐 소위 종교 지도자리라고 하는 또는 네. 뭐 담임 목사들은 걱정을 많이 하죠.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사실 그 중고생들 네. 복음화율을 3%로 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중고생.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 한국 기독교 개신교의 교인 수를 15%에서 뭐 한 18% 본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비율을 우리 중고생들을 접했을 때는 3%가 채 안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이 떠나가고 있고요. 네. 천주교가 다른 것은 천주교 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냥 다만 성당을 안 나갈 뿐이지라고 네. 하는 그러한 소위 그 냉담자지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네. 있지만 개신교는 아예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실제적으로 예. 개신교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네. 그래서 오히려 아까 스님이 말씀하신 네. 탈종교라고 말할 정도의 네. 어떤 그 많은 개신교들이 예. 지금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네. 예. 우리나라 2015년 그 통계인데요. 무종교인이 우리 전체 인구의 그 56.1%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무종교인들은 우리 새 종교에서 희망을 못 본 거죠. 희망을 못 봤을까요? 그렇죠. 그 무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는 또 이제 포교를 해야죠. 그럼요. 그래도 56%나 남아있다는 게 다행이네요. 56%가 남아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그 종교 문화 특성이 있는데요. 네. 그 대부분 국가는 네. 1국가 1종교예요. 네. 우리나라 같이 다종교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어요. 다종교 국가가 정말 지금 현재까지는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거든요. 뭐 공존은 하긴 하지만은 네. 한편으로 볼 때는 종교 환경이 매우 틀리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우리는 그 다종교 국가답게 네. 서로 그 이웃 종교끼리 그 소통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나머지 국민들 56%를 향해서 우리가 할 말이 있지. 우리가 서로 왜 그렇잖아요.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면 같이 네. 망하는 것처럼 네. 우리가 화합을 해서 네. 그 56%의 국민들을 향해서 희망을 주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네. 나눔을 실천하면 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그리고 자기 분위기에 맞는 종교를 택해서 가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공통 분모를 하나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자 자기 종교만 잘해보겠다고 지금 서로 이제 그러잖아요. 종교들끼리는. 네, 네. 근데 우리가 같이 모여서 공통된 어떤 분모가 있다면 그 공통 분모는 이 지구촌을 위하고 모든 세상의 생명체를 위해서 우리는 평화와 행복을 위한 공통 분모를 가져야 된다. 그런데 종교로 하여 심지어는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어요. 아내가 종교를 너무 종교에 빠져 있으니까 남편이 그 종교 활동의 범위를 정해줘요. 어디까지만 해라. 그럼 내가 너를 이해하겠다. 그랬는데
너무 도를 넘었어요. 그 부인이. 음. 그래서 칼부림이 나잖아요. 종교가 이래서 되겠냐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종교를 바람직하게 믿어야 되는가? 이것도 우리 종교인들의 몫이에요. 우리가 잘 인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 생활이라고 할 때 또 네. 종교 신앙으로 할 때 여러 가지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은 뭐 문화적으로 어떤 네. 종교에 참여해서 제가 그 종교 문화를 즐기고 하는 네. 그런 사람으로서 종교인도 있고요. 또 네. 어떤 사람은 뭐 그런 어떤 종교 생활, 직접적인 종교 생활, 뭐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린다든가, 법회 가서 절에 가서 법회를 드린다든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종교 생활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갖는 사람도 있고요. 네. 또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부분은 좀 약하지만 네. 정말 그 핵심, 뭐 네. 부처님의 가르치면 부처님의 네.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 그 핵심이 좋아서 네. 사실 종교 생활은 조금 등한히 해도 네. 그 핵심의 그 뜻을 잃지 않는 종교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많은 그 기성 종교들이 이 세 가지의 다양한 종교인의 모습들에 대해서 좀 더 포용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자기 종교에서 바라는 형식의 어떤 종교인의 모습만 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교회 안 나오면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성당 안 그렇죠. 나오면 하나님 안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종교가 훨씬 네. 더 종교 생활 또 종교 문화 이런 것들을 좀 더 그들이 좀 쉽게 이 종교를 접근하고 또 종교에서 잘 누릴 수 있도록 네. 길을 열어주고 문화를 열어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 네. 그것이 아마 탈 종교인들이 네. 다시 종교에 대한 귀한 어떤 가치를 깨닫는 그러한 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신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 네. 우리 개신교, 천주교 합쳐서 이제 그 기독교예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죠. 그리스도교인데 예수교가 이 땅에 들어온 게 이제 천주교가 대략 200년 넘었고 네. 개신교 100년 정도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불교국가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우리 저희는 1700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네.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이제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일단 그 우리 다종교 국가답게 네. 한 가지 일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드 비전, 뭐 맑고 네, 향기롭게 맑고 우리 향기롭게. 한마음 한몸 운동 같은 거는 네. 같이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대사회적으로 한다면요. 네. 대사회적으로 나눔을 신청한다면요. 네. 똑같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종교가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선행하는 것을 잘 보여줘가지고 우리 종교로 뭐 가입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네. 욕심이라고 보고요. 네. 그 가입을 많이 시키면 영업을 잘 하시는 건가? 원래대로 나눔 신청하는 일을 같이 네. 하는 거 네. 그런 거부터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같이 하면 그 다음에 서로 인정하는 거죠. 네. 근데 우리 아버지 때부터 선주교 다녔어. 그럼 아이 그래 그러면 당연히 다니는 거고 서로 인정할 만 하잖아요. 그리고 네, 벌써 그렇습니다. 200년, 100년 됐어도 3세대, 4세대 넘어왔잖아요. 네. 그러면 종교는 자연스럽게 그 집안의 가풍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만이 진리라고만 주장하지 않는다면 서로 인정하고 타동국가답게 나눔을 실현하는 거는 같이 하면 네.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 종교를 통해서 정말 평화를 얻어가는 그런 길을 우리가 같이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종교가 각자 이렇게 뭐 자기 종교 안에서 잘해보겠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방 종교, 이웃 종교를 이야기할 때는 매 허물만 자꾸 잡으려고 해요. 근데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상대 종교에게 딱 배우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그 제가 불교를 가장 존중하고 또 따르고 싶어하는 어떤 문화라고 한다면 수행 문화인 것 같아요. 네. 네, 깨달을 명한 끝없는 정진과 네. 예,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순한 진리를 네. 어떤 그 삶 속에서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들이 네. 우리 개신교 성직자나 개신교 분에 많이 지금 약화된 부분이거든요. 네. 예, 저희가 가톨릭과 이제 500년 전에 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네. 천주교하고 분리되는 과정에서 네. 그 천주교가 갖고 있는 조형 수행 문화, 수도 네. 전통을 저희가 다 포기하고 네. 또 그것까지도 버린 그런 결과를 낳은 네. 그런 우리의 역사적 아픔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많이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네. 또 우리 특히 이제 종교 문화로서의 또 불교 갖고 있는 힘과 내공이 네. 있기 때문에 저는
불교에서 그 정진하는 그 모습들은 네. 참 우리 개신교 교인들이 배워야 되지 않는가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정말 중요한 걸 딱 짚어 주시네요. 저는 좀 전에 신부님께서 그래도 개신교나 천주교는 한국 땅에 들어온 지 나이가 얼마 안 됐다. 네. 200년, 100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면 1700년의 역사를 갖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딱 듣는데 반대적으로 우리가 너무 역할을 못했구나. 물론 역사의 질곡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 너무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불교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참 많이 못했구나. 이런 또 반성을 하게 되는 시간이네요. 우리 신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전 개신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천주교 신부님들이 복음으로부터 명령받은 거는 네. 선교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교인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의 지상 목표인데 네. 우리 신부님들 생활을 잘 관찰해 보면 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 이건 특정 직업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네. 참고로 얘기를 하는 네. 겁니다. 이제 공무원보다도 더 공무원 같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아주 해야 할 일만 딱딱 하시는 그런 네. 부분이 있고 적극적으로 신자들을 통해서 네. 신자들을 불러오는 한이 있더라도 네. 본인이 직접 나서서 뭐 포교를 하거나 이제 그런 면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알려져야 되는 것이 그렇죠.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렇죠. 개신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폭발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네. 그 예수님을 알게 돼서 그 예수님을 아는 그 정도 차이, 수준의 네. 차이는 네. 차제로 치고라도 네. 일단 예수님을 알게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불교는 천주교 신도로서 좀 느끼는 건데요. 네. 스님이 깨달음이 있으면 그 깨달음을 즉시 도반들을 모아서 펼칠 수가 있는 네. 그 제도적 그런 네, 자유가 그렇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깨달음을 얻어서 네. 뭘 하나 만들어서 또 신자들과 함께 무슨 말하자면 단체를 만들어서 뭘 네. 하고 싶으면 새로운 깨달음을 예, 전파하고 우리는 싶어요. 계속 모든 그 한 서너 군데 절차를 거쳐서 결제 승인을 라인이 받은 너무 후에 높군요. 하게 되어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이제 대부분이 이제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하자면 그 영적인 에너지를 깨닫고 바로 실천하는데 굉장한 그 심사숙고를 하는 그런 네. 그 말하자면 문화가 있는 면이 네. 어떤 면에서는 좀 제가 볼 때는 단점이라고 보는데 네. 불교에서는 그런 면이 바로 열려 있어서 네. 그런 불교의 넉넉함과 자유로움. 신부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개신교 같은 경우는 개신교에서는 그 적극성. 사실 우리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전도 선언을 하셨습니다. 네, 꼭 같은 길로 여러 명이 가지 말고 한 명씩 가라는 거는 많이 포교하라는 얘기거든요. 이 좋은 말씀을 많이 포교를 해라. 그래서 도를 많이 전해라. 전도선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뭐 핑계가 많겠지요. 뭐 여러 가지 핑계를 삼겠습니다만은 불교 같은 경우는 지금 수행 문화가 이렇게 우리 안에 정착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정적이에요. 전투적으로 나가서 포교하고 이런 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활발한 포교 방법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는 개신교에서 정말 담고 싶고요. 또 천주교를 바라보면 천주교의 그 성당 안에서 장엄함이나 신자들의 그 품격 있는 모습들 보면 또 그 부분은 우리 안에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 또 담고 싶어요. 담고 싶고 또 천주교 같은 경우는 수녀님들 그 봉사 정신, 네, 또 기독교도 물론 개신교도 물론 그 안에 그 정말 뭐 국제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어려운 곳에 먼저 나가서 봉사하시는 분들 개신교 신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앞으로는 이웃 종교에 대한 뭐 어떠한 부분을 자꾸 꼬집어서 우리가 자꾸 상체기를 내고 또 뭐 비방하고 비판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우리가 다 함께 이웃 종교의 좋은 점을 우리가 닮아가면서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을 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 종교인들이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우리 종교가 잘 되면
또는 남의 종교가 되면 우리 종교가 못 되고 우리 종교가 네. 되면 남의 종교가 안 되고 이렇게 네.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제 생각은 한 나라의 종교적 기운은 네. 다 통한다고 봐요. 네. 그래서 어느 종교가 잘 되지 못하는 어느 한 종교가 잘 될 수가 없고요. 네. 같이 승하고 같이 망한다. 그렇죠. 한국 종교 역사를 보면 그렇게 된다고 저는 네. 믿거든요. 그래서 남의 종교가 잘못되는 걸 고소하거나 네. 좋아할 필요도 없고 또 네. 남의 종교를 억압하면서 네. 자기 종교가 잘 되려고 하는 노력도 사실은 굉장히 네. 불필요한 거지요. 네. 서로가 같은 기운 안에 있기 때문에 네. 같이 기운이 흥하고 네. 같이 망한다. 네. 한 집안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한다면 훨씬 더 지금보다 네. 더 좋은 의미의 상생하는 네. 그런 문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아, 벌써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우리 이거 1시간 갖고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얘기, 할 수 있는 얘기가 너무 많은데 지금 시간이 제한되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우리 지대방을 함께 해주시는 우리 불자 시청자들 또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신부님 목사님도 나오네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을 함께하는 우리 스님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 목사님 좋은 덕담 한 말씀 주시면 어떨까요? 네. 예, 우리 불자님들 열심히 종교생활 하실 때에 네. 불자로서의 자부와 긍지를 가지시고 네. 또 불교만이 갖고 있는 그 좋은 수행 문화 또 종교 문화들을 잘 생활 속에서 잘 체화시키고 좋은 불자로 컸으면 성장해 갔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개신교 목사로서 한 가지 바람은 우리 개신교가 실수도 많이 하고 네. 또 죄도 많이 졌고 네. 이웃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아픔은 좋습니다만 오늘 이러한 방송을 통해서 네. 다시 한번 개신교도 네. 이런 목사 또 이런 개신교도 있다. 네.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면서 네. 봐주자 하고 네. 한번 좀 지켜봐 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목사님, 우리 시청자님들 믿으시면 됩니다. 품격이 있습니다. 예. 우리 신부님은요? 네. 일단은 이 지대방이라는 절에 네. 절에 지대방이라는 방에 초대해 주셨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네. 저는 큰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뭐 저희도 초대 안 한 일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우리 종교 문화를 보면은 네. 불교가 제일 맏형님을 떠나서 네. 증조 할아버지인데 네. 증조 할아버지 격이 되는 네. 그런 문화의 선도, 종교 문화의 선도자라는 네.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저희를 지대방에 초대해줬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런 모습이 저희가 아니더라도 네. 저희 분야의 뭐 다른 신부님들, 수녀님들 그리고 목사님들도 네. 이 지대방이 저 문지방이 닳도록 네.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네. 그런 지대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계속 그런 모습을 이쁘게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유, 목사님 말씀 그리고 우리 신부님 말씀 우리 시청자들은 정말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앞으로 종교를 어떻게 믿어야 될까? 예.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아있는 3인 3색 토크 콘서트 우리 잘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지대방 손님으로 홍창진 신부님 그리고 김진 목사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세상의 들꽃이 각자 다름을 탓하지 않습니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빛깔도 다르고 향기도 다르기 때문에 더욱 아름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종교 지도자들께서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 종교의 문제점이나 또 앞으로 긍정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우리가 고민했듯이 앞으로 3인 3색 토크 콘서트가 잘 원만히 이루어지고 또 그러한 울림이 먼저 우리 지대방에서 울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죠.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